타협 없는 순결, 츠빙글리와 청교도 정신.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전통이 공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수많은 고난에서 굴하지 않고 기도와 희생으로 가져다준 선물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종교개혁의 선구자들 또 우리 쯔빙글리의 발자취를 따라갈 때 쯔빙글리와 그 청교도 정신 속에 숨어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부족한 종은 온전히 은혜 뒤에 감추시고 예수님의 영광만 선포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또 쯔빙글리라는 또 종교개혁의 두 번째 큰 인물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사진에서 두 번째 나와 있는 인물인데요. 이 스위스 태생의 이 쯔빙글리는 어릴 때부터 굉장히 총명한 학생이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농부였지만 자식은 정말 최고의 교육을 시켜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스위스의 제일 가는 명문에 진학시켰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르네상스 엘리트들을 스승으로 두고 쯔빙글리는 변증법, 라틴어, 기하학, 지리학, 철학, 신학, 고전을 다 통달했으며 클래식 악기까지도 통달을 했습니다. 하프, 플루트, 비올라, 코넷 등의 여러 가지 악기를 연주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헬라어 원어로 신약 성경을 연구한 그는 그 당시 스위스의 평균 교육 수준보다 훨씬 위에 있는 최고의 교육을 받은 엘리트였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우리가 이 쯔빙글리와 청교도들의 높은 교육 정신을 이해할 수 있는 배경이 됩니다. 쯔빙글리가 목회했던 쥐리히는 그 호수를 끼고 있는 정말 아름다운 도시였습니다. 사진을 봐도 아시겠지만 제가 찍은 겁니다. 잘 찍지 않았습니까? 호반을 끼고 있는 너무나 아름다운 도시 쥐리히에서 1518년 쯔빙글리가 거기에 가장 큰 교인 그로스민스터 교회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로스민스터 교회는 지금 보시고 계신 이 트윈타워로 되어 있는 아름다운 교회 모습인데 이것에서 쯔빙글리가 죽을 때까지 설교하면서 활동했던 관계로 종교개혁의 어머니 교회로 일컬어지기도 합니다. 쯔빙글리는 교회의 유일한 권위는 성경 말씀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가복음에서부터 시작해서 신약 성경 전체를 강해 설교를 해나갔는데 이 강해 설교가 얼마나 탁월했던지 그 당시 청중 한 사람의 회고록에 의하면 쯔빙글리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는 마치 내 머리털을 잡아서 일으키는 것 같았다고 그 영향력을 간증했습니다. 루터가 95개의 논제를 비텐베르크 성당 벽에 붙이고 종교개혁을 시작했다면 쯔빙글리의 개혁은 성경적인 강해 설교를 강단에서 토해내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자, 기억할 것은 쯔빙글리와 루터가 서로에게 영향을 준 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두 사람이 나이 차가 한 살밖에 안 됩니다. 누가 더 많은지는 사진을 보시고 판단을 해보십시오. 1523년에 600명의 청중들 앞에서 카톨릭 변증가와 함께 쯔빙글리의 최초의 공개 대카톨릭 신학 논쟁이 벌어지는데 거기서 쯔빙글리는 자기의 신학을 담은 67개 논지를 발표합니다. 그 논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성경의 권위는 교회의 권위 위에 있다. 성만찬은 우리의 구원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다. 어떤 희생제사가 아니다. 성만찬은 주님의 죽음을 기념하기 위한 것일 뿐이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것이다. 신부와 수녀도 결혼할 수 있으며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성직자가 필수적인 중재자로
서야 한다는 가톨릭의 개념을 나는 거부한다고 했습니다. 연옥 신학과 가톨릭 성직자의 맹세, 인간의 선행, 또 성자 숭배 시스템, 이런 모든 가톨릭의 그 사상을 쯔빙글리는 정면으로 거부했습니다. 이 쯔빙글리를 비롯한 종교개혁자들이 특별히 심혈을 쏟은 것은 바로 예배개혁이었습니다. 예배를 개혁하지 않고는 진정한 종교개혁은 없다고 믿었어요. 원래 사도행전적 초대교회 때 예배는 형식적인 면에서 아주 심플했습니다. 내용면에 있어서도 철저하게 말씀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4세기 초 핍박의 시대가 끝나면서 이제 교회가 지하에서 지상으로 올라오면서 세상적인 요소들이 가미되기 시작했어요. 예배가 화려해지고 복잡해졌습니다. 예배 때 성호를 긋는다거나 분향을 하는 이런 이방 종교들의 인위적인 요소들이 마구 가미되었어요. 사제가 성만찬을 집례하는 순간에 이 떡과 포도주가 실제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변한다는 화채설을 가르쳤기 때문에 성도들은 너무 황송해서 무릎을 꿇고 이 성만찬을 받아 먹었습니다. 또 성당 곳곳에 성자들의 스테이션을 만들어서 성자들에게 촛불을 켜면서 기도하는 성자 숭배가 번졌고, 성자들의 유모를 잘 간직하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는다는 성유물 사상도 교황청에 의해서 장려되었습니다. 그래서 쯔빙글리와 루터는 둘 다 이런 예배를 그대로 두고는 종교개혁이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예배개혁에 둘 다 심혈을 기울였던 거예요. 자, 그러나 이 쯔빙글리와 루터 개혁에 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 루터는 쯔빙글리보다는 훨씬 좀 온건한 개혁파였어요. 물론 화채설이나 사제를 통한 고해 성사 같은 것들은 다 없애야 된다고 했지만, 루터는 말하기를 성경이 명백하게 금하지 않았다면 교회도 금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명시되지 않은 것을 교회가 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그렇게 해로운 것이 아니라면 그냥 받아들여서 사용할 수가 있다고 주장했어요. 그래서 루터파 교회는 로마 가톨릭의 그 잔재를 상당히 많이 수용한 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화를 걸어놓는 것 같은 것은 루터파 교회도 그대로 따라갔어요. 그렇지만 쯔빙글리는 달랐어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이 정확하게 하라고 명하지 않았다면 그건 다 해서는 안 된다. 그건 다 없애야 된다. 그래서 쥐리히의 그 쯔빙글리가 주도한 개혁은 굉장히 과격했습니다. 로마 가톨릭의 전통적인 심볼들은 다 떼버리고 불태우고 파괴했습니다. 대성당의 대형 오르간도 해체되었습니다. 쯔빙글리는 예배를 개혁하면서 하나님이 십계명에 명시하신 이 예배 개혁에 대해서 주목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보시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자, 거기까지. 자, 그래서 이 쯔빙글리에게 중요한 것은 가톨릭의 예배는 너무 우상숭배가 심하다. 그래서 이 우상숭배적인 인위적인 요소를 다 거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는 가톨릭 성당을 대부분 개신교 예배당으로 개조했었기 때문에 성당을 허물 수는 없었지만 그 안에 있는 성당의 촛대, 성자상, 음악, 성화, 성직자 예복, 십자가, 벽, 장식 무늬 같은 이런 인위적인 것들을 다 우상이라 그래서 제거했습니다. 오르간 음악도 폐지시켰고 종치는 것도 다 금지되었습니다. 자, 예배 공간 개혁에 대해서는 조금 역사적인 배경 설명이 필요한데 4세기 초에 핍박의 시대가 끝나면서 카타콤 핍박을 피해서 지하에서 몇십 명씩 모여서 예배드릴 때는 그렇게 큰 공간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4세기 초에 이제 기독교 핍박이 풀리면서 이제 황제도 귀족도 막 예배 들어오는 엄청나게 교인 숫자가 늘어나면서 큰 예배 공간이 많이 필요해졌는데 갑자기 이 공간들이 어디서 생깁니까? 그래서 한때 버려졌던 로마의 우상 신전들이 발굴되어서 예배당으로 리모델링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신전이라는 것이 원래 그리스와 로마의 우상신들에게 제사하기 위해서 드려진 곳이라 내부 구조가 이 기독교 예배 공간으로 만들기에 썩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황제도 오고 귀족들도 오고 VIP들이 오시는데 이렇게 공간을 최신식으로 리모델링 해야 된다는 생각들이 있었어요. 뭐든지 금으로 깔고 장식하고 화려하게 만들고 웅장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최고를 드려야 된다는 명목을 내걸었습니다. 그래서 중세를 지나면서 로마 가톨릭 성당은 그 이방 신전처럼 화려하고 복잡한 스타일로 건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잘 몰랐던 중세기 사람들은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인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 성당의 미사를 가보시면 눈에 보이는 신비로움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성당 곳곳이 파리의 노트르담 성당 같은 데 들어가 보시면 아주 어둡고 곳곳에 성모 마리아나 여러 성인들을 위한 섹션들이 다 구비되어 있고 촛대와 성화를 비롯한 장식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배당에 들어가면 굉장히 막 시선 강탈하는 어지러운 것들이 많아요. 거기서는 설교 메시지 컨텐츠 자체보다는 모양과 형식이 중요했습니다. 사제의 목소리가 마치 천상의 방언처럼 들리게 하기 위해서 주로 주문처럼 외우는 언어로 라틴어로 미사가 집례되었고 정교한 음향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아니 성만찬 할 때 이 떡과 포도주가 실제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변한다는 화채서를 가르쳤기 때문에 정말로 그런 것처럼 꾸미기 위해서 아주 영롱한 배경음악을 깔아주고 갑자기 섬광을 비추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자들은 이 예배를 개혁해야 된다. 초대교회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말씀 중심의 심플한 예배로 우리가 돌아가야 된다고 주창한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베풀면서 성호를 긋는 행위라든지 성찬을 받을 때 성도들로 하여금 이렇게 무릎을 꿇게 하는 행위를 다 폐지시켰습니다. 성직자가 특별한 사제의 복장을 착용하는 것도 로마 가톨릭의 잔재라 그래서 거부했습니다. 이것은 루터의 만인 제사장론에 기초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구별 없이 하나님 앞에 왕같은 제사장인데 성직자만 특별 계급으로서의 제복을 착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이었죠. 그리고 중세기까지만 해도 가톨릭에서는 예배의 중심이 성만찬 테이블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말씀 중심의 예배로 바꾸기를 원했습니다. 교회당에서 예배를 드릴 때 연극을 보는 듯한 이 사제들의 예전이 사라지고 목사에 의해서 말씀이 성경 말씀 중심의 강해 설교가 라틴어가 아닌 그 나라 사람들의 언어로 설교되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말씀이 집중되지 못하게 방해하는 온갖 성상과 성화와 장식들을 다 걷어냈어요. 설교자의 목소리가 최대한 잘 전달되도록 제가 다음 주에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이렇게 개조한 개신교 교회당에서는 이 조그만 이 박스에 설교단을 넣어갖고 예배당 가운데로 올렸어요. 그래서 설교자를 다 보고 들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예배개혁은 찬양개혁도 가져왔어요. 가톨릭의 찬양은 여러분 그레고리안 찬트라 그래서 이 미성의 소년들을 중심으로 한 기가 막힌 성가대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개신교 종교개혁자들은 찬양이란 몇 사람의 전문 음악인들이 드리는 것을 우리가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배의 구경꾼이 아니라 참여자가 돼야 된다.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이 다 함께 드리는 찬양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그래서 congregational singing, 그 회중 찬양을 이제 중심으로 개신교의 예배가 바뀌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어렵게 왔는지 이제 아시겠죠? 화려한 가톨릭 성당의 로즈 윈도우와 스테인 글라스 창들도 다 벽돌로 막아버리고 사람들이 신비주의로 빠질 가능성을 막고자 했습니다. 이 기존의 로마 가톨릭 성당을 항상 이 도시 중심에 있는 가장 크고 고급스러운 건물이었고 성도들이 항상 1000년 동안 그곳에서 모이는 게 습관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종교개혁을 했다고는 하나 하루아침에 이걸 없애고 새 성전을 지을 여유도 돈도 그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기존의 로마 가톨릭 성당을 개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네덜란드 같은 곳에서 점점 개신교 인구가 늘어나면서 신도시들이 생길 때는 아예 처음부터 건물을 개신교 예배 철학에 기초해서 지었죠. 이 개신교 예배당들을 가보면은 그냥 많은 사람이 단정하게 모여서 말씀드릴 수 있는 심플한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곳에서 장식으로 화려함으로 신성함을 찾는 것은 이방 종교의 특징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쥐빙글리의 예배 개혁에서는 우상 숭배 요소들을 다 타파한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자, 종교개혁의 큰 거인이었던 동시대를 살았던 루터와 쥐빙글리가 서로 사이가 안 좋았어요. 보십시오. 서로 이렇게 보면서도 서로 눈을 딴 데 보고 있잖아요. 자, 이들이 부딪혔던 이슈 중에 하나가 성만찬이었습니다.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것은 성만찬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 당시는 훨씬 심각한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1000년 동안 가톨릭교 예배의 중심이 성만찬이었거든요. 모든 종교개혁가들이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떡과 포도주가 사제의 집례와 함께 바뀐다는 가톨릭의 화채설은 다 반대했어요. 그러나 그 다음부터 의견이 갈렸어요. 루터가 본 가톨릭식 성만찬의 문제는 이게 인간의 행위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희생 제사를 드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얻기 위한 행위로 사용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루터는 뭘 가르쳤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데, 이 가톨릭 성만찬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행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쥐빙글리는 뭐가 문제냐면 성만찬도 우상숭배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여호와라고 불렀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성만찬을 빵과 포도주를 놓고 실제 주님의 살과 피라고 거기에 절하는 것은 우상숭배라는 것. 쥐빙글리에게 있어서 성만찬은 단순히 주님께서 나를 기념하라고 하신 결혼 반지와도 같은 것이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정리해 줬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쥐빙글리와 루터를 좀 이해하려면 이 두 사람의 백그라운드가 다르다는 걸 알 필요가 있어요. 루터는 지난주에도 배웠다시피 수도사 출신이에요. 엄청난 고행과 또 수련과 금식을 통해서 자기의 노력으로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걸 깨닫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렇게 이신친잉의 신학에 도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루터에게 있어서는 인간의 지성이 굉장히 대소회의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이것도 인간의 행위란 말이에요. 그런데 쥐빙글리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르네상스 최고의 엘리트 교육을 받았어요. 쥐빙글리는 루터처럼 그렇게 가혹한 자기 고행의 수사의 길을 걸어오지 않았어요. 이 사람은 르네상스 학자로서 성경 본문을 깊이 파다가 가톨릭의 병폐를 깨닫고 개신교 신학에 도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항상 루터는 쥐빙글리가 너무 이성주의적이라고 비판했고, 쥐빙글리는 루터 보고 너무 무식하다는 거예요. 너무 신비주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은 평생 서로 갈등을 해결하지를 못합니다. 이 쥐빙글리와 루터의 그 차이점은 훗날 두고두고 개신교 신학의 균형을 우리가 잡는 데 나중에 도움이 됩니다. 자, 쥐빙글리의 사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교회와 국가가 하나가 돼야 된다는 종교 일치 사상이었어요. 그는 1522년 쥐리히 시의회로 하여금 성경과 일치하지 않은 어떤 관습도 금지시켰고, 모든 쥐리히 시민들은 태어나자마자 유아 세례를 받고 교회 신자가 되게 해서 교회에 출석하게 했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사회에서 직업도 얻을 수 없고, 교회 출석하고 11조 내지 않으면 벌금을 내야 되는 그런 도시를 만들었어요. 교회와 국가는 하나가 되었어요. 교회는 모든 사람들의 교회였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독일과 스위스에 가보면 종교개혁이 아니라 이 개혁이 사회 전체로 퍼져나가는, 그들은 크리스찬 국가를 원했던 거예요. 이것이 한 세대 후에 25년 후에 태어나는 존 칼빈의 제네바 종교개혁과 그 종교개혁의 뭐라고 할까요? 모판이 되어줍니다. 조금이라도 말씀에 어긋나는 로마 가톨릭의 잔재는 세밀하게 다 개혁해버리려는 그 정신, 교회뿐 아니라 국가 전반으로 사회 모든 영역으로 이 개혁의 바람을 확대하려는 그 정신, 훗날 영국에서 이런 정신을 가진 사람들을 퓨리탄, 청교도들이라고 부릅니다. 이 퓨리탄이라는 영어 단어는 to purify, 순결하게 한다는 영어 동사에서 와서 정말 타협하지 않는 순결의 개혁,
그러니까 쯔빙글리의 후예가 바로 존 칼빈이고, 이 존 칼빈이 이어간 것이 바로 청교도 정신이에요. 이 청교도 정신을 가지고 영국의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신대륙 미국을 건국한 것입니다. 그래서 쯔빙글리를 이해하는 것은 칼빈을 이해하는 것이고, 칼빈을 이해하는 것은 미국의 건국자 청교도들을 이해하는 굉장히 중요한 단초가 되는 거예요. 자, 쯔빙글리는 민족주의자였습니다. 모든 스위스 사람들이 교황청과 신성 로마 제국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했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나라로 말하면 크리스천 독립투사였어요. 그래서 다른 개신교주들과 연대해서 이 로마 카톨릭 주들을 경제적으로 고립시키는 기가 막힌 경제 봉쇄 정책을 했습니다. 너무 큰 경제 압박을 느낀 로마 카톨릭 5개 도시들이 연합해서 8,000명의 연합군이 갑자기 쥐리히를 급습합니다. 1531년 카톨릭 연합군 8,000명이 쥐리히를 공격했고, 쯔빙글리는 군목이 되어서 1,500명의 쥐리히 방위군들과 함께 먼저 나가서 그들과 싸우다가 전사합니다. 분노한 카톨릭 군대는 쯔빙글리의 시신을 찾아내서 난도질해서 불태워서 죄를 사방에 뿌려버립니다. 그날 많은 수천 명의 개신교들이 쯔빙글리와 함께 전사했지만, 그때부터 이어진 유혈 충돌로 인해서 카톨릭과 개신교 둘 다 휴전을 선언하고, 스위스의 모든 주들이 이제 각자 그냥 자기 취향대로 종교를 선택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카톨릭과 벌인 전투에 군목으로 참전했을 정도의 민족주의자였던 쯔빙글리, 정말 카톨릭의 잔재에 대항해서 말씀의 검을 들고 목숨을 걸었던 쯔빙글리의 전투적인 이미지가 형상화돼서 오늘도 쥐리히시에 있는 쯔빙글리의 동상을 가보면 성경책과 칼을 든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한치의 타협도 허락지 않고 전쟁처럼 카톨릭과 싸웠던 이 쯔빙글리의 인생이기도 했습니다. 자, 쯔빙글리는 죽었지만 쯔빙글리 정신의 후예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음 주에 언급할 제네바의 칼빈이고, 그 칼빈의 정신을 가지고 온 것이 바로 영국의 청교도들입니다. 자, 이 영국의 청교도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 약간 영국의 종교개혁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라는 배경 설명이 조금 필요합니다. 자, 독일의 종교개혁에는 루터라는 강력한 영적 지도자가 있었고, 그리고 그 스위스의 종교개혁에는 쯔빙글리와 칼빈이라는 이 구심점이 있었는데, 영국의 종교개혁은 이것도 저것도 아니에요. 영국의 종교개혁은 헨리 8세라는 정말 정신분석이 필요한 이상한 6명의 왕비를 두었고 그 중에 3명을 처형해버린 굉장히 영국 역사에 길이 남는 영국 사극에 항상 등장하는 헨리 8세로 인해 시작되었습니다. 이 헨리 8세가 왕비 캐서린이랑 이혼을 하고 싶었는데, 그 당시는 왕이 이혼을 하려면 교황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교황님, 저 이혼하고 싶어요. 그랬더니 교황이 이건 아니지. 왜냐하면 헨리 8세가 이혼하고자 하는 왕비 캐서린이 누구냐 하면 카톨릭의 막강한 후원 세력인 신성 로마 제국 황제의 숙모예요. 이 이혼을 허락해 줬다가는 교황은 자기 자리를 보존하지가 못해요. 그래서 안 돼. 참고 살아. 그런데 헨리가 화가 났어요. 그래서 이혼을 그냥 강행해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교황이 네가 나를 무시해? 그래서 헨리 8세를 출교시킵니다. 그랬더니 헨리 8세가 네가 뭔데 나를 출교시켜? 좋아, 이제 나도 영국 영토 내에서 교황의 권위를 쓸어버릴 거야. 그래서 1534년에 그는 교황청과 결별합니다. 그리고 국왕을 수장으로 하는 잉글랜드의 국가교회를 출범시키니 이것이 바로 영국 국교회예요. 앵글리컨 철치죠. 그런데 이 국교회는 왕을 수장으로 해서 교회 감독들이 왕을 대신해서 교회를 다스리기 때문에 에피스코폴 철치라고도 불립니다. 이것은 영국 성공회를 말하죠. 중요한 것은 명칭이 다를 뿐이지 왕을 수장으로 하는 영국의 국가교회인데, 중요한 건 헨리 8세는 교황한테 화가 나서 정치적으로 결별해서 이 영국 교회를 세우기는 했지만은
신학은 뼛속까지 가톨릭이에요. 전혀 자기가 바꾸고자 하는 의도도 없고 개신교 신학자 루터를 한때는 독사라고 비난하기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헨리 8세가 원했던 것은 교황이 주도하는 로마 가톨릭 교회를 왕이 주도하는 영국 가톨릭 교회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 국교회라는 것이 가톨릭이 하는 걸 그대로 킵했어요. 성직자 결혼하지 않는 거, 공적인 미사 드리고 사적 미사 드리고 고해 성사 드리고 가톨릭이 하는 걸 다 고수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건 간판만 바뀌었지 이건 가톨릭이지 개신교가 아니다 라고 반발한 것이 바로 청교도들입니다. 이들은 진짜 종교개혁을 하려면 즈빙글리와 칼빈식 순교를 타협하지 않는 제대로 된 개혁을 해야지 이게 뭐냐라고 들고 일어났어요. 그런데 헨리 8세가 죽고 나서 그 다음 보위에 오른 메리라는 여왕이 이 청교도들을 가만두지 않았어요. 이 아줌마 완전히 뼛속까지 가톨릭인데다 성격이 무서운 아줌마. 그래서 이 아줌마의 이미 그 순교자들을 300명을 냈어요. 무자비하게 청교도들을 탄압하고 죽이고, 그래서 이 아줌마 이름 앞에 블러디 자가 붙어요. 피투성이 메리. 가장 독한 양주의 이름이 블러디 메리가 되죠. 그 다음부터. 그래서 수많은 청교도들이 탄압을 피해 해외로 도망갔다가 마침내 이 사람이 물러나고 위대한 여왕 엘리자베스가 1558년에 왕위에 오르는데 영국 역사상 가장 유명한 여왕이죠. 우리나라로 말하면 선덕여왕과 광개토대왕을 합친 인물입니다. 위대한 영국을 이룬 엘리자베스는 독실한 크리스찬은 아니었지만 아주 지혜로운 정치가였어요. 그래서 블러디 메리의 아주 지독한 청교도 탄압을 스톱시키고 가톨릭의 정치적인 횡포를 다 몰아내면서 개신교와 가톨릭을 함께 끌어안는 중재안을 발표했어요. 그는 가톨릭 신학을 딱 담을 쌓긴 했지만 또 극단적인 개신교 청교도들도 좀 너무 과격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타협안을 만들었는데 타협안이 청교도들을 탄압하지 않았을 뿐이지 그래도 가톨릭의 잔재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영국 국교회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교도들이 블러디 메리의 아주 피 묻은 탄압보다 이 엘리자베스가 어떻게 보면 더 힘든 거예요. 존경받는 왕인데 이 왕이 내건 중재안이라는 것이 너무 뜨뜻미지근한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성직자들이 가톨릭 신부들과 똑같은 예복을 입고 세례 줄 때 성호를 그리고 무릎 꿇고 성찬받고 가톨릭 휴일 다 지키고 이게 무슨 개신교냐. 그래서 청교도들은 엘리자베스 아줌마의 중재안도 거부한다. 그랬더니 엘리자베스가 내가 이렇게 너그럽게 타협안을 아포했는데 너희들이 그걸 거절한다면 이렇게 국가기강이 흔들려서 되겠는가? 그래서 엘리자베스도 청교도들을 압박을 합니다. 그렇지만 엘리자베스는 지혜롭기 때문에 압박을 너무 무식하게 하지 않아요. 그래도 국정의 밸런스를 잘 맞추면서 끌고 가는데 문제는 엘리자베스 돌아가신 뒤에 왕위를 이어받은 제임스 1세, 찰스 1세 이런 사람들이 무식했어요. 특히 찰스 1세는 아주 뼛속까지 가톨릭인데다가 왕권주의자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무자비하게 개신교도를 몰아붙였어요. 청교도들을 몰아붙였어요. 그래서 잉글랜드에 내전이 터집니다. 스코틀랜드에서 지원군도 오는 완전히 큰 내전을 끝에 마침내 청교도군이 승리하죠. 이 청교도군의 승리를 이끈 인물이 바로 유명한 올리버 크롬웰이에요. 이 올리버 크롬웰이 왕의 군대를 격퇴시키고 왕을 사로잡아요. 사로잡은 왕을 이 궁정 앞에서 모든 국민들 보는 앞에서 죽여버립니다. 이 과정에서 청교도들이 정권을 잡고 의회를 개혁합니다. 정권 잡자마자 뭐 했겠어요? 영국 국교회를 폐지시켜버려요. 그리고 청교도들을 공식적으로 인준해주면서 모든 종파, 장로교, 침례교 모든 종파들에게 종교적인 관용을 베풀었지만 예외가 있었으니 가톨릭과 성공회는 예외. 다른 모든 사람들은 끌어안는다. 그러면서 정치 권력을 청교도들이 이제 손에 쥐었어요. 핍박받던 슈퍼을에서 졸지에 슈퍼갑이 돼버린 청교도들이 뭘 했을까요? 시집살이 오래한 며느리가 자기가 시어머니 되면 너그러운 사람이 될까요? 똑같이 갚아줬죠. 청교도들은 과감하게 나라를
청교도 국가로 만들어 갔습니다. 모든 국민은 주일날 교회 나와야 한다. 11조를 안 내면 세금을 거기다 얹을 것이다. 경마, 춤, 지나친 음주, 놀이에 참석하는 거 다 금지되었고 카톨릭식 교회 재단들은 다 파괴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국가 공권력을 손에 쥔 청교도들이 힘으로 신앙을 강요하기 시작하니까 반발이 일어났어요. 게다가 왕을 국민들 앞에서 아무리 잘못한 왕이지만 처형해버리니까 이건 너무 심하지 않냐. 그리고 11조 교회 출석도 우리가 은혜 받아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무식하게 법으로 압박을 하면 어떡하냐. 그래서 사람들이 올리버 크롬웰의 철권 통치에 의해서 상처받고 극단주의 청교도로부터 등을 돌리기 시작했던 거예요. 자, 이 얘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더 하기로 하고요. 이 영국 청교도들 중에서 이제 미국의 조상들이 나옵니다. 청교도들 중에서도 교회 안에서 이렇게 영국 국교회를 좀 잘 개혁해 보겠다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영국 국교회는 개혁하기에 너무 늦었다. 그래서 우리가 분리해 나와야 된다라고 하던 분리주의자들이 있었어요. 우리는 새로운 운명을 개척해야 된다. 이들 분리주의자들이 중에서 소수의 그룹이 네덜란드에 가서 영국 땅에서는 이제 소망이 없다. 그래서 네덜란드에 가서 우리의 새로운 미래를 꿈꿔보자 그러는데 네덜란드에 가니까 이제 먹고 살 것도 없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잘 안 풀렸어요. 그러다가 신대륙 미국에 대해서 누가 얘기를 흘린 거예요. 그래? 그러면 우리의 신앙의 자유를 지킬 수 있는 미국으로 다 건너가자. 그래가지고 다시 영국으로 돌아와서 야, 누가 가서 배 좀 알아봐라. 메이플라워라는 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역사의 가장 유명한 배죠. 이 메이플라워 이 범선을 타고 이 100여 명의 청교도 분리주의자들이 1620년 9월 20일 대서양을 건넙니다. 아주 폭풍우 속을 뚫고 간 항해였는데 이 배 안에서 자기들의 헌법을 만들어요. 이것이 메이플라워 컴팩트라고 하는 메이플라워 조약인데 독립선언문 100여 년 전에 만들어진 진짜 미국의 정신을 담은 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국민이 정치적 권위의 근본이다. 이게 이 법의 취지였어요. 그리고 거기에 서명한 40명의 남자들 중에는 하인들과 하류계급의 노동자들이 다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 사실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미국은 유럽과 다를 것이다. 만민이 평등한 민주주의 국가가 될 것이다. 국민이 자발적으로 뽑는 공권력에 의한 사회일 것이다. 이거를 예표한 것이 메이플라워 조약이었어요. 11월 달에 이들이 미국의 북동부 플리머스 해안에 상륙해요. 그리고 그해 겨울에 모진 추위를 이기지 못하고 100여 명 중에 50명이 얼어 죽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그 다음에 농사를 지어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이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이에요. 미국의 유명한 명절이고 전 세계의 명절이 되죠. 자, 그래서 분리주의자들 청교도들이 있었는가 하면 또 비분리주의자들 중에서 우리는 영국 국교회가 문제가 많은 건 알지만 영국 국교와 갈라서거나 국왕과 척을 지고 싶지는 않다. 그렇지만 우리도 새로운 운명을 찾겠다. 이 청교도들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존 윈트롭입니다. 그는 계시록 종말론에 입각해서 영국 교회가 자꾸 이렇게 부패하면 하나님이 영국을 버릴 것이고 그러면 영국에는 소망이 없다. 우리는 새로운 땅을 향해서 가야 한다. 그렇지만 영국 국교회의 머리는 왕과 원수가 돼서 가고 싶지는 않다. 그래서 막 머리를 써서 왕이 축복하는 매사추세츠만 회사를 만들어서 마치 왕에게 모든 걸 갖다 바칠 회사일 것처럼 만들어서 700명의 청교도들을 데리고 신대륙 미국으로 갑니다. 나중에 가서는 딱 왕과 나중에 결별을 하게 되지만 자, 이 윈트롭은 조지 워싱턴 이전에 실제 미국의 정신을 몸에 품은 미국의 실제 최단기 대통령이라고 사람들이 알아줄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가 새로운 사회를 꿈꾸는 비전의 캐치프레이즈는 광야에서의 소명이었습니다. 어디서 왔냐 하면 오늘의 본문인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왔어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여기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한국말로 보면 좀 험불하지만 영어 성경에 보니까 City on a hill, 산 정상 위에 있는 도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새 예루살렘,
모든 열방이 보고 아, 우리도 저렇게 살아야겠다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정의와 거룩이 살아있는 그런 국가를 꿈꿨어요. 자기들은 새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신명기 말씀에 너희들이 이 언약을 잘 지키면 그 땅에 들어가서 복을 받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다. 새 이스라엘이다. 저 축복의 땅 미국에 가서 우리가 고난을 잘 견뎌내고 하나님 뜻대로 이 나라를 세우면 우리는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교회와 정치가 하나가 되는 크리스천 국가를 꿈꾸었습니다. 공직자들이 이 청교도 신앙으로 무장하고 십계명이 사회 모든 법 질서 안에 다 스며들어가 있는, 그래서 초창기 북미 청교도 이 도시를 다스리는 법은 하나님의 법이었어요. 마을의 회의는 교회 회의를 약간 세속화시킨 것이었고 교회 회의는 마을 회의가 약간 영적으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전통이 돼가지고 미국의 정치인들은 다 목사님의 설교처럼 연설하고 목사님들은 항상 정치적인 결정에 관여하는 이 전통이 그때부터 생긴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의 아이러니는 이 뉴잉글랜드 청교도들의 배타주의입니다. 자기들도 국교도들의 그 종교 탄압을 견디다 못해 신앙의 자유를 찾아 미국에 와서 첫 번째 주장한 게 신앙의 자유가 있는 땅이었으면서 그들이 주장한 신앙의 자유는 청교도 신앙의 자유였어요. 청교도 신앙과 동의하지 않는 타 교파들은 또 탄압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초대 하버드 총장이 침례교 신학에 동정적이라 그래서 해임시켰고 4명의 퀘이커 교도들을 사형시키기도 했고 또 뉴잉글랜드 세일덤 지역에서는 갑자기 또 혼자 사는 여자들이 마녀라는 마녀 사냥바람이 불어가지고 청교도 종교재판에서 수없이 혼자 사는 여자들을 처형시키기도 했어요. 그런 자기들도 핍박받아서 피난 왔으면서 그 안에서 또 다른 사람들을 핍박하는 이 이상한 배타주의가 청교도들에게 생긴 거예요. 존 윈트롭은 그러나 명분이 있었어요. 우리가 여기 와서 이 이상적인 크리스천 국가를 만드는 데 있어서 다른 신앙의 사람들이 섞여 들어오면 이 혼란과 분열이 일어난다. 신앙이 같아야 이 국가가 하나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걸 딱 지킨 거예요. 그래서 다른 교파와 신학의 사람들은 다 추방됐어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로저 윌리엄스예요. 이 로저 윌리엄스라는 인물은 존 윈트롭과 맞먹을 정도로 굉장히 큰 지도자였는데 어느 날 팍 부딪혔어요. 이 로저 윌리엄스가 뭐라 그랬냐면은 이 땅의 주인은 미국의 인디안들인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선민의식으로 왔고 그냥 돈도 안 내고 뺏어버리냐. 인디안들과 대화해서 돈 주고 사자. 값을 치러야 된다. 그러면서 로저 윌리엄스는 주장했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하는 것은 영국 국교회가 했던 횡포랑 똑같다. 교회와 정치는 분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윈트롭은 이런 윌리엄스를 가만둘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너 나가 살아. 추방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추방당해서 조금 남쪽으로 내려와서 좋은 땅을 찾아서 자기 신념대로 돈을 주고 인디안들한테 그 땅을 삽니다. 그리고 그 땅에 종교의 자유를 선포해요. 그것이 바로 오늘날의 로드아일랜드입니다. 미국 최초의 완전한 모든 종파들에게 침례교도 가톨릭 할 것 없이 종교의 자유를 선언한 그런 곳이죠. 이 윌리엄스는 칼빈주의자였지만 정치와 교회가 분리되어야 한다고 믿었어요. 하나님만이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게 할 수 있는데 법으로 꼭 교회 나오게 하고 법으로 11조 내게 하는 이런 것으로 개인의 신앙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어요. 교회는 스스로 은혜 받고 중생을 체험한 사람들만 나갈 일이지 국가의 물리적인 힘으로 압박해서 교회를 나오게 할 수는 없다. 그러면 오래 갈 수가 없다 그랬어요. 이건 영국 국교의 잔재라고 했습니다. 미국은 점차 윌리엄스의 주장대로 정치와 교회가 이제 분리해서 가게 되죠. 자, 오늘의 말씀을 정리합니다. 쯔빙글리와 그의 정신을 전수한 칼뱅과 청교도들은 종교개혁 안에 종교개혁이라고 할 정도로 타협 없는 순결을, 개혁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은 각 개인의 중생의 체험을 중시했어요.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간증을 공동체 앞에서 확실하게 하고 그 간증을 듣고 모든 교회 구성원들이 고개를 끄덕거려야 교회 교인이 될 수 있었어요.
그 정도로 교회 순수성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그들은 설교학의 중요성, 성경 중심의 신학을 강조했고 건전한 크리스천 노동 철학을 강조했어요. 그래서 청교도 교인들은 일 없이 빙빙 놀고 있으면 교회 와서 징계를 받았어요. 너 왜 노는 거냐? 게으름은 죄다. 그래서 건강한 직업정신, 노동정신, 오늘날도 미국의 정신이 된 노동정신을 만들었고 크리스천 문화, 크리스천 국가를 만들어야 한다는 개념을 실체화시켰습니다. 이들의 이런 열정은 정말 박수받아 마땅하지만 그것이 너무 지나쳐서 저지른 실수들이 있죠. 첫째로 쓸데없는 인간 가톨릭의 구패나 악습을 없애면서 새로운 미래를 열기 위해서 개혁한 건 좋았지만 그러다 보니까 과거의 것은 모두 나쁘다고 없애버리는, 그래서 역사의식이 결여된 개혁을 낳게 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중세교회사가 교황청에 문제가 있긴 했지만 중세교회 천년의 그 역사가 전부 다 무의미한 건 아니었거든요. 우리가 중시해야 될, 보존해야 될 중요한 것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토마스 캠피스 같은 그런 수도사들의 그런 경건주의라든지 침묵과 영성훈련, 이런 건 굉장히 우리가 본받아야 되고, 또 예배의식의 경건성, 오늘날 개신교에서는 너무 자유를 주장하다가 너무 무례하고 하나님의 예배의식을 너무 함부로 대하는 경향도 있는데, 그런 것들까지도 초대교회사, 중세교회사를 다 무시해버리고 나니까 이게 너무 힘없는 미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서 배우지 못하고 자기들도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는 그런 안타까움도 있었습니다. 또한 자기들만이 진짜 신자라는 이 독선에 가까운 선민주의로 말미암아 다른 교단들을, 종파 사람들을 다 탄압하는 이런 무서운 배타주의로 흐르고 말았죠. 진리의 칼로 교회를 개혁하다가 형제까지 다 베어버리는, 사랑이 없는, 진리만 남아있는 무서운 개혁이 얼마나 끝이 안 좋은지를 또 그들은 보여주었습니다. 또 기독교 국가를 정치적인 힘으로 만들 수만은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들의 영혼에 감동을 주어서 스스로 삶을 바꾸게 해야지, 세상 정치 권력을 장악했다고 해서 그 힘으로 사람들에게 영성을 강요할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교도들은 교회 역사상 성경적인 경건을 가장 잘 실천하였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교회의 개혁을 교회 하나만 가둬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세상 속으로 흘려보내서 가정과 사회, 국가 모든 영역이 함께 변하는 크리스천 국가를 만들기를 꿈꾸었고 그 꿈으로 미국의 기초를 놓았습니다. 그래서 역사상 가장 비교적 건강하고 경건한 세상을 만들려고 몸부림쳤어요. 그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도 한 번쯤은 예수 한국의 꿈을, 그래도 인구의 4분의 1이 크리스찬이라는데 꿔볼 될 때가 있다는 것을 주빈글리와 청교도들은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정말 성경 말씀의 원칙대로 교회 밖으로 흘러가는 부흥의 물결, 정치, 경제, 교육, 문화 모든 분야가 다 함께 거룩해지는 거룩한 나라의 꿈을 우리도 한번 꿀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청교도들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500년 전에 그 무서운 암울한 가톨릭의 악습을 타파하면서 오직 말씀으로 타협하지 않은 순교를 부르짖었던 주빈글리와 청교도 정신을 오늘날 우리도 보고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 과정에서 실수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지만 이를 통하여 우리는 더욱 성숙해지고 더욱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예수 한국, 그리스도의 계절을 꿈꾸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